이병수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 노회장님이시고 삼성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강귀화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물의 섭리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위임 목사를 추대하는 성스러운 예식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대왕교회는 엄영수 원로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이병수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추대하게 되었으니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같이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와 같이 원로 목사님의 목회 권능이 위임 목사에게 기름 붓듯 부어져서 새로운 목회를 열어나가는데 갑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 장로님들과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과 기도로서 위임 목사의 목회 협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광교회 하나님 특별히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세상 속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큰 빛을 발휘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시고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소문난 교회, 대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목회를 마감하신 엄영수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예식을 인도하시는 우리 노회장님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와 예식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권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순서를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예식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예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동부 시찰장이시고 우리 신성교회 담임이신 우리 김상만 목사님 성경 봉독 있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0쪽에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 대광교회 연합성가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의 찬양을 하시고 은광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준 목사님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대광교회와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내빈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이 지은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고,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자기 지파의 상징물을 앞세우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어깨 동무하고 성전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참으로 장엄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입니다. 그런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러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보라.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참으로 감동에 넘치는 이란 표현입니다. 아마 이렇게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보십시오. 지난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끊임없이 반목하고 서로 질시했어요. 한 번도 이렇게 하나가 된 적이 없었지요. 사울이 다스린 때는 이스라엘 지파가 둘로 또 갈라지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가 됐습니다. 각 지파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감동해서 외친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언약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꿈꾸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들이다. 이것이 부름받은 자녀의 모습이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 여러분 보십시오.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서로 붙들어주며 서로 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오늘의 교회 또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이 말씀을 교회의 참다운 모습으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 성도가 서로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 좀 더 크게 생각하면은 보시오,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오라고 외치고 싶은 것. 그리고 다윗은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따라 흘러서 옷깃에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 그는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아주 고귀한 감람나무 최 극상품의
향유를 성별에서 머리에 붓습니다. 머리에 부는 기름이 머리를 적시고 그 다음에 흘러내려서 수염을 적시고 수염을 따라서 흘러내린 그 향기로운 기름이 옷깃을 적시고 이럴 때 그 성전 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됩니다. 다윗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영적인 질서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종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기름이 장로님과 같은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 성도들의 옷깃에 다 적실 때 그럴 때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교회,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은 향기도 없고 교회의 선함도 아름답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어깨에 붓지 않습니다. 손에 붓지 않습니다. 기름을 머리 위에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이 흘러넘쳐 성도들의 삶에 그들의 모든 가정에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충만을 원하십니까? 교회가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머리 위에 먼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백성들이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무엇입니까? 헐몬산 혹은 헬몬산이라고 불리는 이 산은 다른 이름으로 거룩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높이 2815m인데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조금 높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세 개의 봉우리가 나란히 이어져 있는데 약 그 길이가 30km 정도 되는 긴 거리입니다. 이 헬몬산에 겨울이면 눈이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겨울과 봄 1년의 대부분을 하얀 눈이 쌓여 있습니다. 헬몬산은 그 봉우리에 쌓인 하얀 눈이 녹아서 이게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 물이 다시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헬몬산에 눈 녹은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런데 이 헬몬산은 눈이 언제나 쌓이기 때문에 대단히 온도가 낮습니다. 봄이 되면 지중해에서 뜨거운 바람이 습기를 가득 먹고 불어오면은 헬몬산 그 산에 도달하면은 습기 찬 이 공기가 헬몬산 꼭대기에 작은 공기가 부딪혀서 거기서 이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이 갈릴리 지방에 다 골고루 이슬이 내립니다. 그때 내리는 이슬을 성경은 이른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릴리 지방도 그렇고 유대 지방이나 사마리아 정도 그렇지만은 대단히 강우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비만 가지고서는 농사를 짓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지를 순례 보면은 곧 느끼는 것이 갈릴리 지방만 보면은 눈에 닿는 모든 것이 다 푸른 빛입니다. 왜? 헬몬산 꼭대기에서 내린 그 이슬이 전부 다 갈릴리 지방에 마치 봄비처럼 내려서 그 땅을 적셔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갈릴리 지방에 농사 지는데 30 내지 40%를 헬몬산 꼭대기에 내리는 이슬로 충당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헬몬산 꼭대기에 눈이 많이 흰 눈이 쌓인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헬몬산을 쳐다보면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헬몬산 저 꼭대기에 이슬을 흰 눈이 쌓이게 하시고 그래서 이슬이 되어 온 땅을 적시게 해 주소서. 산봉우리의 흰 눈이 풍성한 것은 이스라엘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릴리 땅을 봉우리의 풍성한 눈을 통해서 풍요롭게 하십니다. 헬몬산 꼭대기에 흰 눈이 많이 쌓이면은, 눈이 풍성하면은 온 갈릴리가 풍성한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도자가 풍성하면은 온 교회가 풍성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풍성하고 풍요로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적 축복의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얘기하기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했습니다. 언뜻 읽으면은 이 말은 뜬금없이 나오는 말 같습니다. 갑자기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옥깃을 져서 온 성전의 향기로 가득 차는 것 이해가 가고, 헬몬산 꼭대기에 풍요롭게 쌓인 눈이 이스라엘에서 온 땅을 적시는 것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신다니 영생이로다. 왠지 아귀가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헬몬산은 주로 석회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이렇게 구멍이 많이 파이고, 그래서 눈 녹은 물이 석회석 바위 틈 사이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땅속에 스며들었던 이 물이 땅속에 들어가서 덮여져 가지고 다시 땅 위로 솟아오르는 곳, 그곳에 바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고, 바로 제일 유명한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헬몬산 꼭대기에 눈 녹은 물,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의 그 눈이 녹은 물이 다시 땅속에 스며들어 솟아오르는 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고, 거기서 온천물이 솟아올라서 흘러내려가서 그게 바로 갈릴리 호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하면은 여러분께서 퍼뜩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베드로야,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다, 그리고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출발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에 충만하신 이 두 가지 사건이 아름답게 조화되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물이 땅속에서 솟아나와서 흘러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생명의 젖줄이 시작되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듣고, 그 고백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오늘 우리까지 나누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곳은 헬몬산에 흘러내리는 물이 솟아나는 그 가이사랴 필립보,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그 길을 여기서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배하는 복된 교회, 교회에 세우신 종에게 기름이 차고 넘쳐서 그 기름이 온 성도들의 옷깃에까지 적셔가면서 그들 나가면 은혜에 충만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교회가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헬몬산의 봉우리처럼 은혜와 축복이 풍성해서 온 갈릴리 땅이 풍요롭게 되는 것처럼 교회의 풍요로움을 통해서 온 성도가 그리고 저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풍성해지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이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신앙 고백에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생명수로 좀 흘러가게 되는 역사.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4가지 축복의 말씀을 우리 대강교회에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교회에 꼭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듯이 주께서 세우신 종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온 교회와 성도가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헬몬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생명의 눈으로 덮어주셔서 이로 인해서 온 땅이 살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세우신 종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신령한 복을 내려주셔서 이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풍요로워지고 온 교회가 더욱더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물길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물길이 흘러가는 곳에 영생의 구원을 받는 많은 무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위임식을 거행하겠는데요. 우리 안양로에 서기 되시고 대형교회 목사님, 한성도 목사님, 위임받는 목사님을 소개하겠는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올라오셔야 돼요. 선생님 올라가시죠. 이병수 목사님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신학과 졸업하셨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졸업하셨습니다. 교역학 석사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역사신학 석사 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교회사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은광교회, 동막교회, 장석교회 등에서 사역하셨습니다. 현재 대광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 이렇게 이만큼 오셔서 이제 서약식을 갖겠는데요. 손을 한번 이렇게 드십시다. 그대가 대광교회의 목사로 위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진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확신합니다. 그대는 본 교회를 위임받아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그대는 본교회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며 교회 발전과 부흥을 위해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광교회 교우님들은 한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을 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교회 교우 여러분은 이병수 목사를 위임 목사로 받기로 서약하십니까? 교우 여러분은 목사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고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교우 여러분은 이병수 목사가 본교에 심우하는 동안 목회 생활상 지장이 없도록 그 비용을 전담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되고 성스러운 자리에 하나님 증인들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그리하여 이병수 담임 목사님 위임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해주시고 또 서약을 위임 목사이신 우리 이병수 목사님 그리고 교우들이 함께 주 앞에서 서약했습니다. 서약한 바대로 늘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고 그리하여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엄영수 목사님 목회해 오시던 그 아름다운 목양의 전통들 또 우리 이병수 목사님이 새롭게 하나님으로 받은 놀라운 은사들이 잘 활용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이병수 목사님 또 사모님 그리고 가족들 부모님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온 성도들 그동안 우리 목사님이 여기까지 이르도록 훈련시키시고 함께 동역에 훈련케 하신 우리 은광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모두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양노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병수 목사님에게 대광교회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위 목사로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한번 일어서시죠. 네. 우리 사모님이 곱게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 안 세우시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양로의 권위로 이병수 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광교회 위임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 위임패를 증정하겠습니다. 이리 올라오시죠.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올라오시죠. 위임패 대광교회 이병수 목사 귀하에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제28조 1항에 의거하여 대광교회를 위임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2019년 3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양로회 위임국장 정병주 목사 대독.
이제는 우리 안양노회 전 노회장이시고 참빛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홍순환 목사님 권면을 주시겠고, 이어서 우리 안양노회 부노회장이신 지린교회 김재용 목사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믿습니다. 사실 이 교회의 역사는 제가 조금 압니다마는 우리 염영수 목사님 부임하셔서 이곳에 이사 오게 됐고, 여기서부터 참 기도와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교회로 성장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병수 목사님 우임 목사 되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텐데,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제가 읽고 간단하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 바울은 터를 닦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엄 목사님도 그동안 34년의 목회 여정 가운데에서 대강교회의 터를 닦으셨습니다. 이제 다른 은사를 가지신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의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더 교회가 성장하고 그 기초 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조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조심할지니라. 이 권면 시간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조심하는 거냐. 제 친구가 장로로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아주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목사님 은퇴하시고 미국에서 여러 학위를 가지신 분이 젊은 목사님을 모셔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새롭게 하시고 해서 교인들이, 모든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를 새롭게 잘 하시는데 적극 협조해 드려야지 해서 많은 협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커피 전도에 대하여 굉장한 관심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 커피를 많이 잡수는가는 몰라도 아무튼 간에 지나다니다 보면 맨 커피집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나이 드신 교인들이 생각할 적에 복음을 전하는 건지 커피를 전하는 건지 그게 잘 모르겠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고도 하고 자꾸 하는데 목사님은 아주 커피에 딱 꽂히셔가지고 잘못하면 교회가 젊은이들과 어른들 사이에 굉장한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가 분열될 지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요구를 들어드리면서도 어떻게 하면 또 어른들을 달래드릴까 하면서 장로님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셨는데 결론은 뭐냐? 교회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병수 목사님께서는 교회사를 전공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목사님은 교회의 전통과 전승을 바르게 이어가시면서 아름답게 목회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조금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김종량 선교사님이시라고 아프리카 남아공을 중심해서 아프리카 7개국의 교회를 한 600개 이상 세우시고요. 신학대학 세우시고 뭐 하면서 이번에는 또 의과대학을 세워서 그 병원도 없고 한 그런 곳에다가 의사들을 파송하고 하면서 목회를 힘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로가 인정돼서 연세대학교에서 언더우드상을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몇 번 만나면서 그분 목회하시고 하는 그 스와질랜드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아버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죄송합니다. 뭐 설교를 못 하신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다고 발음이 아주 또렷하고 정확해서 뭐 전달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발음도 현찮으시고 또 얼마 전에는 심장을 완전히 꺼내가지고 수술하셨습니다. 그 선교 30년 가까이 설교하시면서 선교하시면서 그 누적된 것이 얼마나 큰지 그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설교를 이런 선교를 하셨을까? 참 위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났을까? 근데 제가 함께 새벽 기도를 하고 낮 예배 인도하면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저게 그 힘이 나오는 모양이다. 뭐냐면 임례를 이렇게 쭉 하실 때 교인들은 다 일어나가지고 그 아프리카니까요 막 춤추면서 인사하고 막 난립니다. 근데 목사님 뭘 들고 오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다 낡아빠진 꺼죽대기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꺼죽대기를 들고 나오셔서 앞에다가 깔고 거기에 무릎 꿇고 한 3분 정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강단에 올라오시더라고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게 의식일 수도 있고요. 뭐 하나의. 그런데 그분 말씀하시는 거나 행하는 그 모든 것으로 볼 때 그것이 의식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꼬죽대기를 깔고 겸손히 엎드리셔서 선교하셨구나. 그거를 제가 다 느끼게 되더라고요. 주일날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새벽에도 그렇게 하시고. 제가 후회했습니다. 뭐 저도 목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처음에 올 때 교회 오니까 개척해 주신 교회에서 쓰던 방석을 몇 개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목사님이 깔고 앉아서 기도하시던 전임 목사님이 그 방석이 있었는데 그 방석이 너무 낡아서 냄새도 나고 너무 낡아서 그 방석을 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와서 제가 잘못했구나. 저걸 그냥 가지고서 계속 앉아 기도하다가 나 은퇴할 때 저거 물려줄 걸.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목사님 그 방석을 물려주고 안 물려주고 있겠습니까? 우리 원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시면서 뭐 참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죽다 살아난 그런 병을 얻으셨고 좀 건강하셔서 참 보기 좋고 너무 감사한데 참 그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꼬죽대기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여기 엎드셔서 그러한 겸손한 자세로 목회하셨기 때문에 이만한 교회의 기초가 세워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오이 목사님 되셨으니 목사님께서 그 정신을 이어받으셔서 교회를 굳건히 세우시고 이제 받은 달란트가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교회 역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전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시는 그런 목회가 있기를 권고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목사님 유임식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이렇게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직원에게 제일 예쁜 화분을 보내라고 그러고,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을 10년을 모셨어요. 세종의 수송 리더십이라는 책을 샀어요. 왜? 목사님 들으려고. 나중에 제가 여기다 두고 갈게요. 제가 축사를 하면서 제목을 환대와 포용이라는 제목을 좀 정했어요. 까닭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꼭지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 첫 번째,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문화는 관계를 형성하고, 성경은 원리와 본질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원 목사님께서 어쩌면 대광교회 역사의 토대를 놓았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병수 목사님께서 그 토대 위에 새 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권면했던 홍 목사님께서 역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키케로가 헤로도토스에게 역사의 아버지라고 수식어를 붙여줬는데, 위임식은 교회가 위임 목사님하고 사실은 결혼이에요. 또 결혼을 넘어서 영적 아버지가 되는 소중한 예식입니다. 위임하시는 이병수 목사님께서 대광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또 우리 안양노회에 교회다운 교회의 역사를 저는 세울 거를 확신합니다. 또 영적 지도자가 되셔서 정말 모두를 환대하고 포용하는 넉넉한 가슴을 가진 우리 목사님이라고 저는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병수 목사님 5자를 가지고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적었는데, 제가 낭독하는 걸로 축사에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도래한 피로 사회의 환대와 포용의 가슴 열어 병것한 수장의 영성의 지평이 회복의 탄력성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 평화가 지배하는 하늘정원 공동체 대광교회예요. 목마름에 지친 영혼들에게 오래된 새기를 내어 희망의 닷 되리라. 사명 앞에서 선 당신의 숭고한 가치가 새 역사를, 새 시대를 여는 축제의 마당 만드소서. 축하하고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김정훈 집사님, 우리 대광교회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데 축가를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꽃다발 증정 시간이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무래도 교회 우리 당회원 대표자 또 그리고 여전도회 대표자 나오셔서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달할 때 한번 축복의 박수를.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또 좀 함께 크게 짊어지고 가시.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또 있어요.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 그리고 여전도 회장님 나오셔서 다 했습니까? 아니 우리 노회에서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이병수 목사님 위임 목사가 되셨는데 답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아무 공로 없는 부족한 종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식에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자의 위임 예식을 인도하여 주신 안양노회 노회장님이신 선한목자교회 정병주 목사님, 또 기도해 주신 전 노회장님 삼성교회 강기화 목사님, 또 성경봉독을 해주신 동부시찰장님이신 신성교회 김상만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해주시고 제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광교회 이동준 원로 목사님, 또 소개의 말씀을 해주신 노회 서기이신 대영교회 한성도 목사님, 또 참 은혜로운 권면의 말씀을 해주신 전 노회장님 참빛교회 홍순환 목사님, 또 감동적인 축사를 해주신 부노회장님이신 세린교회 김재용 목사님, 또 부족한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 동막교회 곽재용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존경하는 김호성 원로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은광교회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저의 동역자님들과 학우 여러분, 또 모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축도를 맡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34년 동안이나 우리 대광교회를 목회하여 주셔서 이토록 평안하고 좋은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신 우리 엄영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교회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또 노회와 교계에서 널리 존경받는 엄영수 목사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아울러 축가를 불러주신 김정훈 집사님과 연합찬양대, 또 위임식 준비위원장 이광일 장로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당회원 여러분들과 수고하신 준비위원들 모두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대광교회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명하신 가장 좋은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제가 부임하고 지금까지 7개월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간 받은 사랑만 해도 너무나도 차고 넘칩니다. 앞으로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을 제가 더 사랑하며 더 기도하며 더욱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자식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며 격려하여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
또 천선옥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여러 친지 어르신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을 잘 알고 절감하고 있으나 우리 주님을 닮은 선한 목자로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목회를 하도록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참 평안한 교회라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잘 계승하는 한편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대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열정과 사랑을 다하여 목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이광일 장로님 위임식 준비위원장이신데 나오셔서 전하시겠습니다. 답사를 통해서 우리 위임 목사님 감사의 인사를 다 드렸기 때문에 또 다시 드릴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또 저가 맡은 시간이라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에 우리 엄영수 원로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 이병수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오늘 이렇게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기쁨,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어느 주일보다 어느 요일보다 바쁜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귀한 순서를 맡아주시고 축하해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또 이전 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찾아주신 많은 하객 여러분에게도 깊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요 밑에 지하에 먼 길에서 오신 하객 여러분을 위해서 조촐한 식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식이 끝나면 내려가셔서 맛있게 드시면서 정담 나눈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을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가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준비위원회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손님이 좀 많이 오셨어요. 감사한 일이긴 한데 우리 본교회 교우들에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물이 조금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본교회 교우님들께서는 가족당 한 개씩만 받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죄송스러운 안내를 드립니다. 끝으로 부탁드리기는 우리 이병수 목사님과 함께 우리 대광교회가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을 베푸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의 항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광고에 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우리 이병수 목사님께서는 우리 이제 대광교회 위임 목사님이시지만 노회에서 이렇게 위임을 했습니다 해서 노회에 소속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이렇게 보필하면서 우리 노회 안에 큰 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자니까요, 우리 안양 노회 안에 우리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 참 많이 오셨는데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 우리 한번 다 자, 이렇게 바쁘신 이도 오셨는데 우리 크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찬송가 2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롭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진이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헌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배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감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가니 말을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주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옷 모든 영 없지만 개 같은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제 우리 엄영수 목사님, 물론 우리 안양노회 공로 목사이시고 또 전노회장이신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광교회를 이제 위임받아 한평생 섬기게 되는 이병수 목사님 내외분과 가족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교우들, 그리고 축하하기 위해서 여기에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